우리 함께 당신의 영광이와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의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앞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늘 소망교회 온 성도님들이 각자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매번 주말이 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교회인 줄 믿으며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사람들이 처음 생각했던 코로나는 하나님 금세 끝날 줄 알았고 금세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사태가 점점 더 길어지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사태까지 하나님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랑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죄악들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한 죄악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죄악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행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예배드리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에 정말 집중하며 목숨을 다하여 이 예배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4주간의 이 사태로 인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 생각했던 것들,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그런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들,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 이 모든 제약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주신 것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 곳에서, 지금도 힘든 곳에서 일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주님을 닮아가며 그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 낮은 곳에서 지금도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또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나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삶은 어려워가고 또한 혼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강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만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더욱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우리 구원자라고 부르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로 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는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전파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곳이 직장이든 그곳이 가정이든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우수목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듣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목사님을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선교하며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많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최고의 것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바치듯이 우리가 물질의 옷값을 깨뜨려 주님께 드려오니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써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안수하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항상 잘해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저들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사랑의 헌금, 1,000번 헌금, 기도 제목을 담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사오니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중심을 기뻐받아 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이 날마다 시절을 쫓아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건사하며 이웃들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신실한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데 쓰여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모이셔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한 손 소독하는 것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전교인 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대청소를 하는데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또 연합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공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삼가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테스라 자매님께서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1페이지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유디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대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나무들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들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또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대대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으로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코로나19 시대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새롭게 생긴 신조어입니다.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피한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촉을 이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소비와 유통이 변화되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식재료를 배송받고 심지어 음식이나 커피마저도 배달시켜 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극장이나 공연장 그리고 전시장 같은 곳을 찾지 않고 집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변화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면서 교실에서 하는 대면 수업 대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과 반년 만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의 물결에서 살아남으려면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병아리가 부화하려면 껍질을 깨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제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대로 살겠다고 표시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 선언문, 변화 선언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그 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지도자 84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선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들은 어떻게 변화되겠다고 서명을 했을까요?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이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기를 서명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 같이 본문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언하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도 변화의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른 책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급격히 변화가 많은 이 시대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예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무리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천안의 한 교회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안내문을 써 붙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현장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전염병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때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현장 예배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현장 예배가 집단 감염의 기론지가 되어 우리 이웃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현장 예배는 드릴 수 없고 다른 대안은 없어서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한계를 잘 알고 현장 예배보다 더 힘써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더욱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 그 자체로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람자가 되기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배 실황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배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잘 나오도록 중간이 끊기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기기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때처럼 복장과 자세를 잘 갖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고백할 때는 함께 고백하고, 순서에 따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순서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임재하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헌금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 안에도 이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예배를 영으로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여 우리를 예배 관람자가 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의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언문에는 변화의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헌금을 바치고 34절 말씀에 보면 번제단에 쓸 나무와 또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만물과 초태생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11조를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32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여기서 보시면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그 곳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중심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하기 전에 변화의 방향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변화의 방향은 무엇이든지 돈과 연결되었습니다. 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곳에 가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성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 나라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고 성벽을 다 복구하였습니다. 이제 깨달은 것은, 그리고 깨닫고 다짐한 겁니다. 변화 선언문을 만들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세 가지를 맹세합니다. 먼저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본문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냐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첫째로 맹세한 것은 자녀들에게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거룩성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집안의 가치관이 결합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집안의 가치관이 다를 때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그 가정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변화시키면서 세우겠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들이 맹세한 것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다 같이 보면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히브리적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세상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물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4계명,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이 모든 계명들을 회복하라고 명령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맡겨진 담들을 헐어내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싸웠던 사람들에게서도 사과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에는 사물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던 기계도 중단시키고 모든 사물들을 일단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참뜻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예배와 경제를 통해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이 맹세한 것은 성전을 위하여
각종 헌금을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 같이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위하여 각종 헌금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 중에는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가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할 가정생활, 교회생활, 경제생활의 분명한 내용을 선언문에 채택했습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살면서 세속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을 절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정생활, 교회생활, 경제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슬기롭게 신앙생활해야 될 변화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 텅 빈 교회당 안에서 카메라만 바라보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 앞에서 눈빛을 교감하면서 말씀을 전해왔는데 지금은 허공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신방을 할 수도 없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지 못하니 만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얼마나 힘이 드실지, 잘 견디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의 능력이 더욱 능력 있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위기를 이겨낼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찾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성도들을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의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생활, 교회생활, 물질생활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도 더욱 능력있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온갖 젖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오대양육에 젖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